혹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조금 워낙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서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각 단락마다 제가 조금씩 풀어서 쓴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다가 좀 풀어서 쓴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단락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주 그저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페이지로 보면은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에 할 거, 또 오늘 한 거, 이 교재를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10주 가운데 사실 오늘이 조금 제일 힘든 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신,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의 허술한 사고와 우리의 나약한 논리가 무너져 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이 다 조금씩 다 부분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 그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뭐 그저 그렇게 보편적인 그런 그 흔한 것이라면 구태의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겠죠.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성경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기독교의 세계가 고유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왼쪽에 보시듯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그 철학자들이 신이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충격적으로 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문제를 조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사고가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 또 더 중요한 것,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느냐. 제가 요즘에 뉴욕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뉴욕의 그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에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막 토론을 하고 있어요. 얼핏 지나가는데 하는 얘기가 무신론을 만약에 논리적인 귀결이라면 그 무신론을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신론을 입증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무신론을 입증하려는 노력들이. 그래서 그 논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격한 그런 그 인간 일반 문화, 인간 이성의 그런 도전 앞에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가 가문의 전통이다,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왔다, 교회가 좋은 사교 모임이다, 그런 맛만 가지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어떤 고유함이 있길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 신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가 라는 문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동시성, 총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전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 혹은 피조물이 누군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문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때문에 훨씬 더 독특해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신적 존재를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굉장히 고유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인간도 굉장히 고유합니다. 기독교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인간도 상당히 고유합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아주 우주적인 관계, 인간이 만들어진 관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주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숨결을 가졌고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다른 인간의 뼈와 살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총체적 연대 속에 있다, 인간이. 근데 이제 타락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연대가 깨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그 창조의 그 메시지가 최소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런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고유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이지만 대칭적인 관계는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대칭적인 관계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즉 인간이 더 선해지면 하나님이 악해지고 하나님이 더 선해지면 인간이 악해지고 그런 대칭적인 관계는 아니다. 살아있는 관계이지만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대칭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쭉 녹아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제가 잠깐 좀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느냐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거칠게 얘기해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을 대체적으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양, 즉 종교적인 것, 신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타락으로 인해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천주교적인 그런 견해이고, 개신교는 그 둘 다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모양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락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그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성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비로소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다시 규명하게 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그런 그 학문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요, 개방적인 존재, 즉 타자나 외부 세계에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자유와 열림. 그래서 심지어 인간을 오픈 캐러고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범주를 두어서 그 안에 가두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해 상당히 높이는 철학적 그 운동이 20세기 초반에 와서 이제 비로소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개방성과 창조성과 그 자유정신 같은 것들이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 아주 오래 전에 창세기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표현 속에 깊이 이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졌다라는 것은 인간 속에 창조적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로 개신교의 교인들은 천주교 교인들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문제가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나중에 다룰 겁니다. 나중에 우리 형벌적 대속론 할 때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오늘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성경적인 그런 그 해석이고 선포인가라는 것, 그것을 개신교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자 존 켈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켈빈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걸 강조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켈빈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그 헬라 철학자, 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라톤이 인간이 어떻게 그 만물의 실제 진리를 알아가느냐를 해석을 했을 때, 동굴에 앉아서 뒤에서 빛이 비치면 허상을 보고, 그 동굴 속에 있는 비친 허상을 보고 실제에 대해 회상을 해간다, 이런 상기론을 펼쳤습니다, 플라톤이. 켈빈은 그 플라톤을 비판했습니다. 상기라는 건 그저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 그렇게 치열하게 선포하고 신학적 발전을 시켰던 켈빈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게 개신교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접근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인간이 받은 그 창조적 자아, 그리고 만물에 대해 열려있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또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진보를 했다는 건, 물론 표면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그런 진보를 이뤘다고 할 경우에, 그 속에 창조적 그런 그 씨앗이 있다, 그것이 동력이다라고 할 경우에 그 창조적 동력을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현대적인 그런 사고의 틀을 이미 창세기에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표현하고 있다. 아주 독특한 종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보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다룹니다.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의 짧은 그런 견해로는 한 5가지 정도의 그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교에서는 죽음이 그냥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지나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도교의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제 그 4가지 중륜이 무기니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죽음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설명을 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영이 구분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설명이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죽음에 대해 상당히 치열하게 설명합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죽음의 가장 큰 요소, 하나님과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죽음이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는 것이 전도서나 또 시편이나 구약에서 계속 표현되고 있죠.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 finitude,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 둘째는 역시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인데, 죄의 결과로 죽음을 해석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견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특성을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일체의 부조리, 일체의 재성, 일체의 한계, 일체의 잘못된 것,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의 결과가 죽음으로 드러난다라는 윤리적 해석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해석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기독교는 상당히 세밀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셋째는 이제 조금 특이한 그런 그 기독교만의 그 죽음에 대한 특이한 그런 이해인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리라라고 해서 이제 죽음이 발생해야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서 그 이제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그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죠.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얼핏 그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뭔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래서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눌러서 막아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을 읽으면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와 같이 됐는데 왜 쫓아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시기 우리와 같이 됐는데 왜 쫓아내지?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이 지금과 같은, 우리 현재와 같은 도덕적인 그런 수준, 현재와 같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만약 영생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 우리를 괴롭혀 와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입니다. 죽는다는 한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근데 죽지 않는다고까지 하면 현재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현재의 그런 그 영적 수준을 가지고 영생까지 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참혹한 저주일 겁니다.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우리가 만약 지금 상태로 계속 영생을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윤리적 센서티비티를 가지게 된 인간이 그 선과 악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마땅한 윤리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엄청난 괴리입니다. 이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죽게끔 하시는 것, 영생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 그 죽음이란 역설적으로 얘기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 지놈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피부도 갈고 브레인도 갈고 다 갈아서 영생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이렇게 바이오 에틱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참 사실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영생할 수 있는 자만큼 올라가야만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무작정 오래 산다, 영생한다라는 건 참혹한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가리우셨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일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제시하는 세 번째 죽음의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이 죽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지금 삶에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인데, 성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는 것, 하나는 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mortificatio, vivificatio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삶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가치 부여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물론 이제 self denial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 죽음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금 살아가는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화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만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면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죽음이 또 무엇인가? 죽음은 종결이자 시작이죠. 그 하이코 오버만이라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장례식에 사용할 그런 그 문구를 다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문구가 이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From one God's hand to anoth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으로부터 다른 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죽음이란 무엇이 종결되자마자 다시 하나님의 다른 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의 문제,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기독교가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유함의 절정은 결국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치고 놓고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기독교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선포, 과연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신비하고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신비 앞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40년간 한국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저와 같은 분야에 하신 분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신학자를 가르쳤던 분이 기독교를 떠나면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상이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난다. 그분의 비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감행한 그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잔인한 신이다.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대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인간성의 말살이다. 즉 공짜 음식만을 바라는 무책임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인간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다, 말살하는 것이다. 또 대신 죽는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정의로운 일인가? 정의의 모순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해야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즉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인간을 심판하죠.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분은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죄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상은 신학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성으로 생각해서는 저러한 신학적 사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인간의 논리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제기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논리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인간의 논리가 과연 성경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가? 라는 것. 우리가 보통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논리가 성경만큼 논리적이라면 인간의 논리를 따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인간의 논리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논리, 이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하고 하나님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짤막하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십자가를 신비다라고 하는 이유, 그거는 단층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10주 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길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고 다층적인 그런 의미를 그냥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절감하는 것, 그걸 제일 바랍니다. 그걸 제일 원합니다. 신비라는 얘기 하나만 해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비가 보통 우리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신비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지의 신비라고 얘기하죠. 또 둘째는 양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가지를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2-3가지밖에 모른다. 그럼 이제 그게 또 신비일 수가 있죠. 아무리 알아도 자꾸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설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죽음이 사랑이 되었다. 이 역설적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어떤 역설적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비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의 신비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라는 거죠. 그것은 초월적 신비입니다. 말로 표현해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논리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완전히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얘기 속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럼 그 다음에 하나씩 제가 좀 십자가가 왜 신비인가. 먼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누군가 죄를 대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를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인간이 자기 죄를 대신 사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죽었다. 이해되죠? 그죠? 설명이 되죠. 최소한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함정이 아주 큽니다.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건 인간의 논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교환돼 가지고 이것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인과관계나 교환 정도를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 자체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의 자기 희생이라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Divine Self-Sacrifice라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것이다. 그 이제 가로 안에 영어 단어가 아마 보일 겁니다. 스캔들이라는, 그거 히브리어에서 다 왔습니다. 스캔들이라는 게, 스캔달론이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것이다.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이거 모란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영어에서 그냥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그거 다 헬라와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고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지금 성경이 인간의 논리가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진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피로 산 제사다라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sacrifice, 그 제사다라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라는 하나의 그 문화적 풍속 속에 있는 걸로 해석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베누아투에 있었을 때 그 신학교 학장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누아투라는 그 남태평양 섬나라에는 닭이나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신적 존재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 가운데 Jesus is a one big pig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큰 하나의 돼지다, 이렇게. 제사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아프리카 출신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사석에서. 아프리카의 노예의 그 문제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아프리카에는 기독교가 계속 더 융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은 그 백인들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당하고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두 분 다 망설임 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문화 속에 제사 제도가 있다. 닭을 바치는, 그 돼지를 바치는. 근데 그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사 제도가 있죠. 뭐 심청이 빠져서 죽은 그것도 다 하나의 제사제도. 요나 뭐 물에 빠진 그거 다 제사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그런 제사제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진노한 하나님 혹은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 신적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또 축복을 받기 위해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동물한테 넘겨서
죽여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물은다. 뭐 이것이 이제 제사의 기본적인 논리일 겁니다. 잘 안 맞죠? 그리스도 십자가하고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돼지입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렬한 자기 의지로 찾아오셔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가 목숨을 버릴 그런 권리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리도 있다. 굉장히 강렬한 의지로 자기 자신을 바친 분입니다. self sacrifice입니다. 어느 동물 가운데 동물이 자기 스스로 죽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바치는 주체는 인간이죠. 동물이나 닭을 바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제사 제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죽음이 발생했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서 제사라는 표현으로 계속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더라도 잘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 지금 저는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가 갖고 있는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다. 또 영광의 그 전에도 지금 피로 사는 제사 이런 표현이 있죠. 저 샀다라는 거. 돈을 주고 샀다. 이거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신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거래를 했다는 거죠. 거래. 상업적인 모티브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물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죄를 짓거나 또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대신 물어주는 거죠. 누가? 대신 물어주는 거. 그래서 돈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상업적으로 뭘 샀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샀다라는 거 표현하기는 참 좋아요. 이해하기 쉬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쉬운 길이 better way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easier way가 better way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 속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까? 하나님을 좀 쉽게 얘기해봐. 제가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둘 가운데 하나를 좀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쉬운 길이 좋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easier way가 better way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 속에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좀 쉽게 이해할까라는 그런 유혹 속에 있습니다. 상당히 참혹하고 그런 좀 비천한 발상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와 자기 자신을 들여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신비스러운 일을 향해 우리는 제발 좀 쉽게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라는 거죠. 이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실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 어느 시장에 어느 상거래에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파느냐라는 거죠. 어느 시장터에서, 어느 장터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장터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장터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판다라는 그 생각이 갖고 오는 그 참 치열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한계, 그 한계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적용하기는 틀렸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라도. 돈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이해하기는 쉽겠죠. 그것이 십자가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참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광에 주를 십자가에라는 그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피로. 즉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그냥 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라는 건 그냥 마스터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주시오 이렇게 불렀을 때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지금 다릅니다.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근데 하나님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이 죽을 수 있는가? 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신이 죽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특징 가운데 죽음이다. 피조물의 특징이다. 우린 죽는다. 그럼 반대로 신은 영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해야 됩니다.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십자가를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너무 골치 아픈 옛날 얘기들 하지 말자. 우리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그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십자가의 죽음은 도덕적인 모범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죽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 그 자체가.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기 힘든 그 무언가 조금 높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예수님 따를 필요도 없어요. 죽음 그 자체가 만약에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면, 혹은 도덕적 가치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도 죽기 때문에. 죽음은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실제죠. 인간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이나 또 사고사나 또 병들어 죽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인 함의, 도덕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사나. 그냥 죽는 거죠. 그것은.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죽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그 죽음이 희생적 가치를 먼저 가져야 하죠.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적으로 죽는 그 죽음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죠. 따라서 죽음은 도덕적인 가치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논리의 흐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쭉 해왔던 얘기는 다 제껴놓고 십자가는 도덕적 가치만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참 모자라요. 십자가 앞에서. 참 헛됩니다. 참 허술합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굉장히 탁월한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 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죠? 제일 마지막 거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광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신학자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란 우리보다 좀 더 능력이 강한 분이죠. 좀 더 파워풀한 분이죠. 우리가 1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10 정도로 할 수 있는 뭔가 우리보다 좀 탁월한 그런 하나님으로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예측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간이 예측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따라서 심지어 그 마르틴 루터가 누구를 향해 그 얘기를 했냐면 천주교, 당시의 천주교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천주교인들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부패한 천주교인들을 향해 저들은 십자가를 보면서까지 영광을 쫓는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참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활만 좋아한다면, 획득만 좋아한다면 우린 여전히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예상을 벌거벗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벗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그림이 십자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하나님과 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느냐? 아니면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큰 주제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 십자가의 신비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나 예수께서 몸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대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는 해야지 지금 이번 주인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번 주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세하게 성경만 가지고 다룰 겁니다. 지금 요 전까지를 이해하셔야 도대체 왜 성경으로 돌아가는가? 많은 보수주의 신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성경의 문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는가? 성경에 거칠고 조악한 그런 표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고요.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가?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성경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즉 성경이 없다고 해놓고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이제 아주 짤막하게 지금 다루겠습니다. 이게 뭐 신존재 증명이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신존재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신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은 부분적으로 기독교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한 것은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자로 존재하느냐는 신의 존재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존재론적인 증명 이거는 뭐 다 넘어가고, 지금 이거 한 개도 넘어가고, 신존재 부정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피쿠루스가 제기를 했고 데이비드 휴미 얘기했던,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그런데도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만약 하나님이 항상 선하다면, 그런데도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악을 없앨 수 없었으니까. 따라서 전지전능하고 항상 선하신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하죠? 이거 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다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논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실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논리의 세계입니다. 논리의 세계. 따라서 논리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로 맞으면 됩니다. 논리의 세계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의 세계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대처 방법이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잘 보이질 않는데,
논리의 문제인데, 신은 전능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절제할 수도 있다. 능력을 절제할 수도 있다. 또 신은 항상 선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살리기 위해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올라오면 다리를 잘라내죠. 다리를 잘라낸다는 것은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고난과 죄를 같이 포함하는, 통칭하는 그런 evil이라는 것은, 다리를 자른다는 것은 악입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전선하다, 전능하다라는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악은 존재한다. 그래도 전능하고 전선한 신은 존재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의 가장 위대하다는 기독교 철학자 알빈 플란팅가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물론 한 100단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쭉 거기까지.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몇 가지를 삽입하면 논리적인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악은 존재한다. 그래도 전능하고 전선한 신은 존재한다는 논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제가 첨가하고 싶은 건 논리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저는 물어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와 관계의 문제. 만약 악이 존재하는 것과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면 이런 논리가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자다 라면 뭐 악이 많이 있고 뭐 어쩌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관계가. 둘째는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중간에 인간이 끼어 있다. 그럴 경우에 악을 통해 하나님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악을 통해 인간과 악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규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인간이 중간에 끼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는 악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계한다고 할지라도 관계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느냐, 악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악을 그냥 놔둔 정도가 아니라 그 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쳐서 희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휴미나 또 에피쿠로스가 제기했던 그 문제는 논리의 세계에 아주 협소한 몇 가지 내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악의 관계는 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그 깊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서 저런 논리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역추론의 한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죠.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거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죠. 인간의 악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역추론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추론입니다. 강아지를 보고 인간을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강아지를 보고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추론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철학의 일반 철학에서 다루는 굉장히 세련된 지금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논리들도 지금 제가 사용한 건 논리죠. 제가 사용한 건 논리입니다. 말씀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 왜 말을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용한 건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논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논리예요. 논리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금방 파괴됩니다.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어처구니 없는 논리여서 금방 파괴될 수 있는 논리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든. 물론 그거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는 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신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논리적인 한계를 가진다. 논리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보통 합니다. 쉽게. 인간들을 살펴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일부라면 그보다 더 큰 것, 그래서 그걸 비아 아날로기아라고 얘기합니다. 유비를 통해, 비슷한 것을 통해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방법은 이해하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인간과 하나님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인간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추론을 지금 얘기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기껏 아는 게 뭡니까? 불완전한 것만 알고 있죠. 인간은 완벽하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얘기해봤자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포멀티브하다, via 네가티바, 부정을 통해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내용이 없다. 인포멀티브, 양파 껍질 까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마찬가지죠. 또 via 아날로기아,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 그것은 내용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하고 기껏 해봤자 좀 better, good, better 사이 정도의 차이밖에 못 가진다. 그래서 초월성을 결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많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오셔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그 썼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런 그 해석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서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성경이 고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성경이 인간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출발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십자가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화 속에 기껏 해봤자 닭이나 돼지를 논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희생적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화나 철학을 아무리 갖다 동원을 해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 그 어느 곳에도 이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만이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길을 통해 진리로 가야 합니다. 길을 통해.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성경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방법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즉 우리는 성경의 세계 속에 드러난 그 방법을 통해, 그 길을 통해 성경에서 드러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왜 그런가? 그 속에만 그리스도, 그 성경의 세계, 문자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세계 속에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5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참혹한